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갔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영화롭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먹고 마실 때 오늘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정말 참으로 재현되는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대제사장적 기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서라고 불리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지성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장소, 가장 내밀한 장소가 17장, 오늘 이 1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부러운 장소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장, 대제사장적 기도장, 이게 지금 17장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정수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죽기 전에 그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고 아내된 분에게 여보 이 요한복음 17장 좀 읽어주시오.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주시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중보기도가 필요하겠죠. 간절하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품에 가니까 그렇게 두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 번도 경험치 못한 거잖아요. 죽으면 다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임종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안 하고 여보 요한복음 17장 좀 읽어주시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에 이 요한복음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읽어달라고 했던 것, 그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룩하고 존귀한 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영화롭게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이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화롭게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4절에 보면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보니까 영화로서 그리고 끝에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1절, 4절, 5절을 반복해가지고 총 5번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영광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게 영화였어요. 죽는 거.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게 최고의 영화로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화롭게라는 것은 여러분 죽는 거라는 거죠. 완전한 희생인 거죠. 완전한 희생.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삶 자체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막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와 하면서 다른 사람이 높여주면서 야 영광 받았다 대단한 영광이다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광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영광, 십자가의 죽음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영화롭게라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도 하시고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거죠. 아들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이 말씀을 하신 때요. 이 말씀을 하신 때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때가 이르렀다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뭐냐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뭐냐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여러분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때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예요. 무슨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무슨 때? 죽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다.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 예수께서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1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장 32절 33절 말씀인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혼자 둘 때 이게 뭐예요? 체포될 때 다시 말로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할 때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럴 때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한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가는 그때예요. 흩어지는 그때 바로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그리고 양들이 흩어지는 바로 그때
그때는 뭡니까? 양들이 흩어지니까 누구를 쳐요? 목자를 칠 그때. 목자를 칠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때. 목자가 죽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은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려버릴 때.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때가 뭐예요?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져야만 할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 영화롭게 할 그때가 벌써 왔도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을 보니까, 그러나 뒤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다 떠났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거예요. 이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모든 이들은 떠났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지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 십자가는 혼자 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나의 십자가를 질 때도 여러분, 나 혼자 힘들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아우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혼자 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존 락스터 마찬가지. 아내 품에 있었지만 여러분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영광인데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곁을 떠날 때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 그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계시는 그 자리,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그런 자리. 십자가, 죄덩어리 십자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런 십자가를 형을 받느냐 이 말이죠. 십자가 형은 죄인이 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가신 거죠. 참혹한 그 십자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떠나가는 자리가 그 십자가 자리예요. 저주받은 자리, 죽음의 자리가 그 십자가 자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죠.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당신이 영화로움을 받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평안, 진정한 평안,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평안을 누리냐,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떠났어요. 죄자들만 떠난 게 아니라 우리도 2000년 전에 미리 떠났어요. 떠났지만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요 하나도 0.0001%도 들어가지 못해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죠.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예요? 곧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떠나가야,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 나는 혼자 남을 거야. 너네들 다 떠나가. 베드로 너 있잖아. 야,
세 번 다 부인한다. 완벽하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도망간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 승리를 끝까지 버텨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려고 한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가 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가 여러분 어떤 그런 영광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죠. 영광의 자리. 인자가 영광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거, 여러분 그 다큐 영화를 보면 이관희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37에 말기암인가 걸려가지고, 대장암이죠. 그래서 40살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아내까지 또 암에 걸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요, 욥처럼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자리. 그러면서 끝까지 뭡니까? 아내에게도 부인하지 말라고. 이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통해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건강한 것도, 부유한 것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관희 집사님은, 여보, 당신과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금 거닐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뭔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취지에 허락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 부끄럽고, 그리고 둘 다 병에 걸렸으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는 일이 아닐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욥처럼.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가자. 부인하지 말고 가자. 그렇게 가셨어요. 이관희 집사님이. 교회 오빠라는 건데. 그 영광을, 그분들은 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보통적인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십자가가 도저히 영광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돼야지. 건강해야 되지. 잘 살아야지. 그게 영광이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아져야지.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뭡니까? 주님이 죽는 자리.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영광의 자리였어요. 십자가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영광의 자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그 자리. 근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이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앞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구주가 될 수 없어. 구주로 오셨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지겠다. 그래 보니 여러분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십자가 잘 지어서 잘 죽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달라는 거예요.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요 감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서 말씀 안에서 죽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나니까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죽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 죽는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비춰지는데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이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이죠.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 자리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십자가의 자리 내가 죽는 곳이 여러분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 함께 저주받고 멸시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영화롭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요 순교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그 순교 현장에서 자기도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출교당해도 감사했고 순교당해도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15장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15장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6장을 보니까 너네들 붙어 있으면 출교당한다. 너네들 붙어 있으면 순교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냐? 죽는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게 안 되니까 딜레마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사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데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느냐 죽는다는 거죠. 니를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죽는다.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넌 산다. 이게 뭡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 그렇다면 이 영화로워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있을 모든 크리스찬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인데요. 뭘 주셨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같은 운명 공동체를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운명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다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 생명을. 그러니까 그 생명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셨듯이 부활시키셨듯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운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운명이 어떠한 미래가 주어졌냐? 이게 뭡니까? The eternal life예요. 영생.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냐?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 좋아. 너네들 싹 죽여버리고 그냥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요? 만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권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하는 그 기질이 뭐냐? 이 권세라고 하니까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그 권력을 가지고 뭡니까? 다른 사람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에게 복종만 해라 이거거든요. 나에게 굴복해라. 세상의 권세는 그래요. 그래서 다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세는 뭡니까? 자기가 죽어버리고 자신 한 명이 죽어버리고요. 만민을 구원하는 그 권세를 뭡니까? 행하시는 거죠.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죽이는 그 권세를 써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만민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런 권세.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마음껏 쓰신 그 자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현장이었어요. 십자가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The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그 죽으신 자리에서 십자가의 현장의 자리에서 다시 뭡니까? 영생을 받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죽음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희생의 자리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죠. 네, 태어난 거예요. 희생 없는 여러분 생명은 없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 3절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맞죠? 영원히 사는 거 맞죠? 예. 예.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여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화로움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지만,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나 예수님 알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 친밀하게 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믿냐? 알기 때문에 믿어. 아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네, 하나. 우리는 아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르다고 우리 한국어로는 표현이 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헬라어는요, 유대인들 생각하는 것은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이 똑같아요.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거야. 이걸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아는 자,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 어떤 정보적인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적으로 아는 거. 알아.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그 구속사에서 동참해야 되겠다. 이걸 아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야. 영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계속해서 귀한 사귐이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The eternal life, 영생이요. 그렇게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여러분 딱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믿음을 유지하고 난 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끄집어 들어가는 거죠. 생명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영생, eternal life가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영생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구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책이 지워지지 않도록,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얼마나 큰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또 나오죠.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말인지를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래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선한 목자, 여러분 선한 목자가 왜요? 양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왜 사꾼이에요? 도망치니까 사꾼이에요. 양 놔두고 도망치니까 사꾼이에요. 양도 또 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우리는요, 이미 그 뭡니까? 의도를 알고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뭘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그런 것인데, 알기 때문에 15절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나는 버린다. 양을 위해서 버린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게 뭐냐? 알기 때문에 나는 너네들 위해서 올인한다, 죽는다. 나는 조국수 목사 너를 위해서 나는 올인한다, 죽는다, 너를 위해서. 그만큼 안다는 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무거워. 아셨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무겁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무겁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무거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니, 녹아져야 되니, 얼마나 아프겠어, 녹아져야 되니. 빛으로 비춰져야 되니, 얼마나 에너지가 빠지겠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안다. 알면 죽는 거죠. 알면 사랑해서 죽어주는 데까지,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는 그 자리까지 가서 죽어서라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거운 단어죠.
그만큼 안다는 건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도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서 죽어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는 것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나를 위해서 산다. 그것은 이터널 라이프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죽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위해 완전하게 죽어들 수는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 네. 그래서 여러분 출교당해도 괜찮아요. 순교당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설이에요. 역설. 영생은 예수님을 알아서 와 좋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근데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이건 솔직하게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에 죽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지.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 뭔가 이상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예수님을 이제 알았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이 닥쳐와 그러니까 이거 결단하지 못한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듯이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네, 건강해진다네, 잘 산다네, 자식들 잘 된다네. 근데 잘 안 돼. 도망가 버려요.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감수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터널 라이프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닐까.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못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죽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내용이자 영생의 복이고 영생의 영광이고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16장에서 출교시키고 순교시키는 자들이 왜 그렇다고 했냐, 왜 그런 짓을 하냐. 여러분 16장 3절을 보면 뭐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왜 죽이느냐, 왜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왜 핍박을 가해자로 나오느냐, 왜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이렇게 핍박한다.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종교 지도자 소리 듣고 여러분 남들이 다 굽신굽신거리고 아이고 하면서 누구니 높여들고 존중받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여러분 돈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면 한마디로 왜 그러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 왜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왜 이렇게 명예에 탐심을 가져? 왜 이렇게 권력에 탐심을 가져? 왜요? 아직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어디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 어디 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그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본인이 할 수 없어요. 영화롭게 돌릴 수도 없고 본인도 영화로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알아야 죽을 수 있어요. 왜 못 죽냐? 모르니까 못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암만큼 알 때, 비로소 그 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4절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직 본인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분명히 몇 시간 후에 찾아와. 그게 나의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미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죽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곧 죽으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것, 그 구원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거, 영화롭게. 최고의 영화는 뭐냐, 여러분? 최고의 영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행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였어요? 예수야, 너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게 영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화가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 현장이겠죠.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죠. 내가 이 사람도 용서해야 되냐? 내가 용서해야지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영화롭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누리셨던 그 영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예요. 선제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선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그 영화로 지금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알아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알아. 잘 떼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평생 동안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기를 일단 부인하고 너네들 나 따르려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려면이에요. 나를 믿으려면, 나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너네 부인하고 너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요. 죽어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인정받고 이것저것 탐내고 절대로 십자가 지고 나 부인하고 주님 못 따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생을 주는 우리를 다 살리는 끝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잘 나간다, 떵떵거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묵묵히 바라보면서 누구처럼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님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 저 우리 딸 유치원 다닐 때만 3살까지라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십자가 현장.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며 그래도 주님이 최고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인정해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영화예요. 영화롭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절대 평안을 주셨으니 그 평안을 가슴에 오늘도 배추로 붙이고 주어진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승리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롭게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화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품기 위해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능히 우리 예수님을 던지셨습니다. 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한다면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삶입니다. 제가 주님을 통하여서 영화로움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